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다. 통도사에 가면 있어요. 통도사에 가면 유명한 팔상도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팔상도 8개의 그림으로 이제 부처님의 생애를 전체 이제 나타나는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첫 번째 장면이 바로 도솔레이상이라고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죠? 따라합니다. 도솔레이상. 따라합니다. 도솔레이상. 이제 이걸 외우셔야 돼요, 사실은. 자꾸 이제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그래서 아마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불교라는 종교는 전생에 대한 얘기와, 그죠? 그 전생을 바탕으로 해서 현생에 대한, 또 설명이 그려질 수 있고, 또 현생, 전생, 현생, 그 다음에 또 내생이라고 하는 3생을, 그죠? 동시에 이제 설명하는 종교가 바로 불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우리가 흔히 3생의 종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생, 현생. 이제 현생을 우리는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래요? 금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생. 그 다음에 내생. 이것을 보통 우리가 3생이라고 해요. 생으로 쳤을 때 이제 3생이 되는 거죠. 이제 시간으로 하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지금 현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 현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전생의 어떤 우리의 삶이 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나가 전생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죠? 전생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현생을 살고 난 이후의 생, 내생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들이 보면 현생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현생. 근데 여러분들이 현생도 이제 궁금해하니까 어디 가요? 사주 보러 가고 이런 거예요. 현생의 삶도 내가 이제 미리 좀 알고 싶은 거지. 올해 어떻게 될까? 내년에 어떻게 될까? 우리 가족들이 큰 문제가 없을까? 그죠? 그렇듯이 이제 현생을 우리가 살면서도 사실은 그 현생 속에서도 이제 다가올 어떤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생은 잘 몰라요. 우리 기억 속에서 전생을 기억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종교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전생의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 또 내생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종교가 이제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전생의 얘기가 그려진다. 전생의 얘기가 그려지는데,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스크린 화면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시간으로 쳤을 때 과연 전생, 그러니까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몇 년도, 몇 천 년도 이전 이런 걸 정확하게 우리가 시간을 추측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그 시간의 단위를 얘기할 때 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겁이라고 하는 시간은 가장 셀 수 없는 시간의 단위를 겁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짧은 시간의 단위를 우리는 찰나라고 해요. 찰나. 찰나. 우리가 보통 찰나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찰나가네. 그죠. 눈 깜짝할 사이 할 때는 찰나라는 용어. 이게 전부 다 인도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찰나나 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래서 성화머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이 전생의 그 수많은 생을 우리가 살았겠죠. 그죠? 성화머니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성화머니 부처님이 과거 전생의 얘기가 잠시 설명이 되어지는데, 대화띠라고 하는 나라에 수메다라고 하는 청년으로서 있었다. 근데 이제 이 청년이 늘 어떤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는 항상 뭔가 이제 이 삶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거죠. 그때 마침 이제 연등 부처님이라고 하는 연등 부처님이라는 부처님이 그 나라에 오시게 되는데, 이 연등 부처님이 오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모든 백성들이 그 부처님께 이제 꽃을 바치게 되죠.
근데 그 부처님이 오시는 길에 나아가서 이때 수메다라고 하는 청년이 5송이의 꽃을 바쳤다. 이런 이제 과거 전생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꽃을 공양을 하면서 나도 또한 당신과 같이 부처님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부처님과 같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지혜와 공덕을 갖추게 하소서. 그리고는 다시 또 이제 2송이를 바치면서 이제 7송이를 이제 주었던 그 여인의 소원을 말하게 해요. 이 여인이 소원이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여인이 꽃비라는 여인이 세세생생 저희 아내가 되게 하소서. 사실 요 장면은 뭐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결혼식을 할 때 요 이제 스토리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수메다라고 하는 청년이 바친 이 연꽃송이가 5송이는 부처님 위에 펼쳐지고 2송이가 어깨 위에 들어지는 이런 이제 장면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수메다라고 하는 이 청년이 이제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면서 또 이제 부처님이 이제 길을 걸으시는데 땅이 질척거려요. 그 땅을 자신의 옷으로 덮고 또 그것이 모자라니까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이제 그 땅을 덮는 요거 이제 구조 형태인데 요런 이제 장면들이 이제 인도 벽화 같은 데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 수메다라는 청년은 부처님이 그 진흙길을 자신이 펼쳐놓은 옷과 자신의 풀어헤친 머리를 밟고 지나가도록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연등 부처님이 수메다에게 자 100겁의 세월이 흐른 뒤 수억의 시간이 지난 뒤 그죠? 억겁의 시간이 지난 뒤 그대는 사바세계에서 샤카무니가 샤카무니로 불릴 것이다. 서가모니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요런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흔히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은 이제 불교에서는 숙이라는 말을 씁니다. 따라합니다. 숙이. 그래서 이것을 연등불숙이라고 그래요. 따라합니다. 연등불숙이. 그러니까 과거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여러 형태의 모습으로 이제 그죠? 수행을 하기도 하고 보살행을 닦기도 하고 했을 때 그 중에 이제 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아서 다음 생에는 뭐요? 다음에 샤카무니, 서가무니로 너희가 불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얘기들이 이제 그려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저 도솔촌으로부터 이 세상에 오시는 장면이 바로 도솔레이상이다 그랬어요. 그죠? 도솔레이상.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인 정바람과 어머니인 마야부인 사이에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출산날이 다가와서 당시 풍습에 따라서 왕비의 친정인 코리아국이라는 나라로 이제 떠나게 되는데 출산을 하기 위해서 그러던 중에 이제 그 룸빈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이제 잠시 휴식을 취하는 중에 이 왕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제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왕자가 탄생하자마자 지금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이 개송을 탄생계라고 합니다. 탄생계. 너무 유명한 탄생계죠, 그죠? 따라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일체계고, 아당안지. 이제 한자어로 된 개송인데 하늘이 하늘 아래 그죠? 유아독존 오직 모든 생명은 존엄하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일체는 다 괴로움이니 내가 마땅히 다 그를 편안하게 하겠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아니 무슨 애가 태어나자마자 무슨 이걸 어떻게 외쳤겠어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면 왕비가 오른쪽 손으로 무수 가지를 잡는 순간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났어. 아기가 태어났죠.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을 7걸음을 걸고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 땅을 가리키면서 막 외쳤다. 이게 우리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뭘 의미냐면 부처님의 탄생은 어떻게 보면 불교의 탄생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그죠? 모든 세계인들이 함께 축하하고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른쪽 옆구리로 출생했다는 것은 부처님의 출신이 뭐다? 왕족 출신이다라는 거. 그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브라만이라고 하는 범천 신앙에서 그죠? 인도인들은 머리에서는 누가 태어나고 바라문이라는 계급의 출신자들의 이제 탄생을 얘기하고 옆구리는 이제 왕족 계급, 그 다음에 무릎은 뭐요? 평민, 그 다음에 신의 범천의 발바닥은 천민. 그래서 이러한 어떤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사성 계급이 형성되게 되죠. 자, 근데 이제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부처님의 탄생계예요. 그래서 이 탄생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교라는 종교는 이러한 어떤 핵심 사상이라고 할까 그죠? 불교라는 종교는 이것을 주창하는 종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지금 이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은 뭐냐면 존엄에 대한 선포입니다. 생명 존엄에 대한 선포예요. 우리가 이 생명의 가치 그죠? 생명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것을 이제 불교라는 종교는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불자들이 지켜야 될 일계가 뭐냐면 불살생계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마라. 모든 생명은 가치와 존엄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제1계로 얘기해요. 그러면 기독교 10계에서 제1계가 뭔지 아세요? 나 외에는 어떠한 신에게도 절하지 말라. 제1계. 우리가 불교가 말하는 제1계와, 그죠? 계율에서 여러분들이 받는 계나 저희 스님들이 받는 게 제 첫 번째 계가 불살생계예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존엄과 가치를 불교라는 종교는 최우선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의 가치와 존엄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로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일체계고 아담한지라는 말은 일체는 다 괴로움이다. 그죠? 일체는 다 괴로움이니 내가 그 괴로움을 다 편안하게 해주겠다. 자, 불교라는 종교는 또 하나의 핵심 키워드가 이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뭐에 대한 문제예요? 고에 대한 문제예요. 괴로움. 우리가 이제 이 괴로울 고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통,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중생의 삶이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괴로움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이제 반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어찌 괴로움만이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행복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 행복한 어떤 삶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흔히 말하는 부귀영화라든지 그죠? 이 부귀영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요? 재물, 물질적인 거죠. 권력 이런 것들이죠, 그죠? 이성에 대한 이런 것들, 욕망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그죠? 어느 정도 내가 충족되면 내가 만족하면 괴로움이 안 생기는데 우리 인간은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만족할 줄 몰라요. 만족할 줄 모릅니다. 내가 10개가 있으면 10개로 만족하면 되는데 우리는 뭐요? 10개를 가지고 20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괴로움의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괴로움의 반대가 지금 이제 일체를 내가 다 뭐 하겠다냐, 편안하게 하겠다라고 이게 안자를 쓰죠. 그죠? 한자로는 편안한 안자. 이건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일체가 다 괴로움이니 내가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하겠다? 다 편안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불교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는 목적은 뭐예요? 내가 괴로움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그죠? 어떤 집착이나 갈등이나 어떤 이러한 삶으로부터 내가 좀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교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답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죠? 인류의 보편적 가치죠. 생명에 대한. 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뭐 여기에는 환경, 노동, 뭐 예를 들면 모든 가치가 이 생명의 근본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라는 종교는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다? 생명. 하나는 뭐요? 괴로움의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불교는 보면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시다 보면 끊임없이 그냥 보면 일체는 다 괴로움이다 하면 이것을 보고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불교는 너무 세상을 뭐하게 본다? 부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뭐 세상은 무상하다. 나라는 것은 없다. 이제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은 뭐냐면 불교는 너무 모든 것을 부정한다 이렇게. 부정이 아니에요. 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접했을 때는 왜 모든 게 괴로워? 괴롭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것이 다 괴로움이다. 그래서 그 괴로움에 대한 것은 나중에 이제 차차 하나하나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외치셨던 이 탄생계가 주는 메시지는 뭐다? 불교라는 종교는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 뭐다? 생명의 존엄과 같이, 그 다음에 뭐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왕자가 탄생을 해요. 왕자가 탄생을 하는데, 이제 정말 아주 나라에 정말 아주 큰 기쁜 일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왕자가 없어갖고 늘 고민이었었는데 왕자가 탄생하자마자 그 당시에 이제 그 나라에 아시타라고 하는 선인이 있었어요. 아시타. 이 선인은 뭐냐면 말 그대로 좀 신선가, 요즘 우리나라 우리고 뭐 쉽게 이해하면 신선과 같은 그런 분이죠. 앞을 내다볼 줄 알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분이었는데 이 아시타 선인이 이제 훌륭한 분이 탄생한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왕궁을 찾아가서 임금을 찾아뵙고 왕을 찾아뵙고 왕자의 관상을 봅니다. 관상을 보면서 한참 보더니 갑자기 이 선인이 눈물을 흘려요. 관상을 딱 보다가. 그래서 이제 왕은 내심 걱정을 한 거죠. 무슨 안 좋은 관상에 안 좋은 거라도 나타났는가 싶어서 물어보니까 이 아시타 선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대왕이시여, 이 왕자는 나중에 출가를 하면 부처님이 되실 겁니다. 부처님이 될 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출가를 하지 않는다면 성군이 되실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 이제 관상을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출가를 하면 뭐가 된다? 부처님이 된다. 만약에 출가를 하지 아니하면 이제 인도에서는 가장 위대한 왕을 절융성왕이라고 합니다. 무슨 왕이요? 절융성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왕자의 관상에 보면 32상 80종호라고 하는 상이 갖춰져 있어요. 따릅니다. 32상 80종호. 그래서 이제 상호라고 하는 거예요. 상호. 저 사람 상호가 참 좋다. 그러니까 이제 32가지는 큰 이제 나타나는 모습이고 80까지는 세부적인.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부처님 귀가 길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신체적 특징이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상호는 어떤 상호예요? 네, 좋은 상호는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뭘 발라서 빛이 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얼굴 자체에서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좋은 관상은 어떤 관상이 좋은 관상일 것 같아요? 네?
잘 모르시구나. 좋은 관상은 한 번 봤는데 자꾸 보고 싶은 관상이에요. 내가 한 번 봤는데 그 사람 또 보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 관성은 좋은 거예요. 내가 한 번 봤는데 저 사람 두 번 다시 보기 싫어. 그럼 그 사람 관상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부처님이 얼마나 좋은 상호를 갖추고 있냐. 매일 봐도 안 질리잖아. 내가 부처님 매일 보고 질렸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 그렇잖아요. 부처님이 우리가 사찰마다 법당에 부처님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형상으로 만들어진 상이지만은 그 불상을 보고 다 어떻게 해요? 감탄을. 감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찰에 가면 법당에 부처님들이 불상들이 있는데 뭐 석굴암 불상이라든지 그죠? 사찰마다 좀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선조들이 기술이 좋아갖고 뭐 신라 시대 때, 고려 시대 때, 통일 신라 시대 때, 조선 시대 때 이런 불상들이 또 다 달라요. 달라요. 우리 지금 독립선언에 있는 저 3층에 있는 불상은 조선 시대의 불상 형태예요. 조선 시대 불상은 좀 소박합니다. 소박하고 약간 얼굴이 이렇게 내밀어 있어요. 그러니까 친근감이 가겠죠.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우리 2층에 있는 이 성화모니 부처님 관상은 좀 뭐 해 보여요? 뭐 해 보여요? 좀 귀티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여기 7보로 지금 딱 이렇게 지금 해놓은 거예요. 7보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 귀티가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통일신라나 고려시대 때의 불상이나 그림들 보면 화려해요. 화려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고비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 부처님의 모습, 이제 지금 왕자가 태어났지만은 이 왕자의 관상에는 30 이상 80종의 그 아주 정말 상호 중에서도 최고의 상호를 갖춘 거였어요. 자, 그런 이제 얘기를 듣고 이 아시타 스님이 눈물을 흘린 이유가 뭐냐? 나중에 이분이 부처님이 되시면 제가 이미 죽고 나서 부처님이 탄생함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 선인이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태어나자마자 닷새 날이 되는 해 이제 명명식 이름을 짓는 그 이제 행사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태자의 이름을 우리가 보통 시달타 이렇게 합니다. 시달타. 여러분들이 뭐 시다르타 이렇게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다 같은 표현입니다. 따라합니다. 시달타. 시다르타. 이제 뜻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샤카족의 형이 그죠? 샤카족이었고 이제 이 종족의 성이 고타마. 그래서 고타마 시타르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몇 주 동안은 이 명칭을 접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어머님이 돌아가셔요. 어머님이 딱 아들을 낳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이 이모였던 마하파자파티 나중에 이제 이 이모도 출가를 해서 비구니가 됩니다. 그래서 마하파자파티에 의해서 이제 양육이 되어집니다. 태자는 어렸을 때 이제 왕자로서 또 모든 학문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죠? 그러다가 12살이 되던 해에 이제 춘경제라고 하는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당시는 농업사회입니다. 농업사회. 그래서 부처님이 성장하고 하던 시대는 농업사회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무슨 사회로 바뀌냐면 상공업 사회로 바뀌어요. 인도의 경제의 구조가.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농업이 중심이었다 보니까 이제 농사를 짓는 첫 해에 이제 왕과 왕자들이 참석을 하게 돼요. 이때 어떤 장면을 보게 되는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왕자가 이제 이 춘경제에 참석을 했는데 농부가 이제 땅을 한번 호미로 오죠. 이제 땅을 한번 뒤집는데 그때 마침 지렁이가 한 마리 이렇게 이제 나왔나 봐요. 근데 그 지렁이를 새가 물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 새를 매가 또 잡아요. 이 장면을 이제 본 거예요. 그때 이제
장면을 보고 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모든 중생들이 살기를 원하고 또 살기 위하여 서로를 잡아먹는 것을 보니 불쌍하여 아픈 마음을 금할 것이었다. 이런 이제 후에 이런 어떤 어렸을 때의 일을 추억하면서 생명이 그죠? 그냥 쉽게 말해 양육강식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린 나이지만은 이런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이제 태자는 이제 성장을 하죠. 성장을 하게 되는데 어떤 세상의 활락이나 어떤 즐거운 그런 어떤 쾌락적인 이런 즐거움보다는 늘 혼자 고뇌하고 사색하는 걸 즐기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제 성장 과정부터 남달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왕이 혹시 출가의 마음을 낼까봐 그 부처님 생애의 그 경전을 보게 되면 삼시궁을 지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삼시궁은 뭐냐면 계절에 따라서 왕궁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뭐예요? 태자로 하여금 출가의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파티를 열고 그죠? 오직 즐겁고 좋은 것만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부왕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아시타 선인의 이 예언이 항상 끄림칙했던 거죠. 그래서 또 이제 태자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뭐 이렇게 즐거움보다는 혼자 사색하고 고뇌하는 시간을 더 이렇게 많이 하게 되고. 자, 그러다가 이제 태자를 결혼을 시킵니다. 19살이 되던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이웃 나라의 공주였던 야소나라라는 공주와 이제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서도 결혼 생활의 즐거움을 못 느껴요. 늘 혼자서 뭔가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어떤 삶을 조금의 생활하시는데, 그 밑에 나오는 내용이 있죠. 세 가지 자만이라고 하는 내용. 여러분들 이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는 이 세 가지 자만의 생각을 가졌었다는 것을 회상하면서 하셨던 본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이거는 경전의 문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참으로 이 구절부터 한 달락만 소리내서 같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하고 소리내서 읽는 거하고 틀려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깨달음을 얻지 못한 건부들은 자신도 늙고 늙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늙은 사람을 보면 싫어한다. 나도 역시 늙게 되고 또 늙음을 피할 수 없다. 늙게 되고 늙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내가 늙은 사람을 보고 싫어한다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자 나는 젊음에 대해 자만하던 마음을 모두 버리게 되었다. 그렇죠. 우리는 사실 이제 살면서 젊었을 때는 젊음에 대한 자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건강할 때는 건강에 대한 그죠? 자만. 또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입장에서는 나는 뭐 나는 죽을 것이야. 나는 뭐 예를 들면 뭐 죽음에 대해서 그죠? 우리는 생각해 보질 않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늙음과 병든과 그다음에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 시다르타 태자가 자신이 태자 때 젊었을 때 이런 생각을 가졌더라고요. 아마 누구나가 다 갖는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늙지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제 20대 때 출가했으니까. 나는 20대, 30대를 계속 갈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뭐야, 이제, 이제 늙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늙어가는 게 어디서 느끼냐면 힘이 들어, 이제. 걷는 것도 힘들고, 제가 이제 강의도 내가 거의 20대 후반부터 했거든요. 20대 후반부터 했는데, 이제 점점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게 뭐예요? 늙어가는 이제 모습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불교에서, 이게, 그것을 노병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병사. 그죠?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이거는 뭐
이것은 누구나가 이것을 겪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늙어가면 병들게 되고 병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뭐 현대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좀 더 연명을 할 수는 있겠지. 연명을 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그죠. 좀 이제 이 병도 조금은 더 이제 완화할 수 있겠고 의료 뭐 과학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그죠. 또 죽음도 조금 더 연명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뭐요? 이 길을 누구나가 다 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이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나는 늙지 않을 거예요. 나는 병들지 않아. 그죠? 나도 건강할 줄 알았지 뭐 아플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하나하나 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에 이제 이상 반응이 오는 거죠. 그죠? 이상 반응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이 문제를 우리가 벗어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뭐의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 여기에서 이제 이 생을 우리가 얘기했을 때 말합니다. 생로병사.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 아까 불교는 뭘 얘기한댔어요? 고를 얘기한댔잖아요. 괴로움. 결국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네 가지의 괴로움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뭐 그냥 부부간에 다투고 자식 뭐 이거는 괴로움 축에도 안 속해 사실은. 그거는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될 수도 있고 조금 서로 이제 이해하면 뭐 그냥 치유될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뭐요? 자연스럽게 순서대로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대로 가면 다행이지, 그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얼마나 더 많아요. 젊어서 병이 들어서 죽기도 하고, 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그죠?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자만이라고 하는 이 법문이 이제 부처님이 되시고 나서 내가, 태자 때 이런 생각을 가졌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제자들에게 부처님이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늙음, 병듦,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은 이 시다르타 태자는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가? 세상 사는 삶의 모습들을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왕에게 청을 해서 바깥 세상을 한번 나가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부왕이 신하들에게 명을 내려요. 태자가 가는 길에 어떠한 경우라도 나쁜 것이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명을 내렸지만은 이 사문유관상이라고 하는 요 장면이 뭐냐면 출가를 암시하는 장면이에요. 따라합니다. 도솔레이상, 비람강생상. 비람강생상은 문빈이 동산에서 탄생하는 장면이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세 번째 장면이 이제 사문유관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문유관상. 그래서 동서남북, 그러니까 사문은 동서남북 4대문을 얘기해요. 우리나라 한양에도 보면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그죠? 이 뜻이 이제 각 이 성을 중심으로 해서 4대 문이 있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4대문을 나가는데, 동문에서는 누굴 만나요? 노인을 만나요. 어떤 노인을 만나냐면 허리가 구조하고 그냥 머리는 희고 그냥 이빨은 다 빠지고 그냥 살갗은 다 불어 터지고 이런 노인을 만나요. 이런 노인을 봅니다. 근데 태자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본 적이 없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시자에게 저 사람은 누구냐? 저 사람은 노인입니다. 아니 어찌 저런 모습을 하고 있느냐. 나이가 들면 누구나 저와 같은 모습을 합니다. 태자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늘 뭐요? 젊고 그냥 화려하고 좋은 것만 보다가 그냥 정말 그냥 허리가 구부정하고 이빨이 다 빠지고 그죠? 이런 행색이 초라한 노인의 모습을 보니까 충격이었던 거예요. 또 남문에서 누굴 만나요? 병든 자를 봅니다. 그냥 온몸에서 피고름이 절절 흐르고 그죠?
다리 막 쩔뚝거리고 막 그냥 이런 흉한 이런 병든 모습을 보고 태자 또한 충격이었죠.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서문에서는 장례행렬을 보죠. 장례행렬. 죽은 상해를 메고 지나가는 행렬을 보게 돼요. 그것 또한 이제 태자에게는 충격이었고, 마지막에 누굴 보냐면 북쪽에서는 출가 수행자를 만납니다. 모든 세속의 삶을 다 던져버리고 혼자서 수행하는 수행자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또한 저기를 가고 싶다. 이 지금 사문 유관상이 무슨 장면이라고요? 출가를 암시한. 이제 출가가 곧 이제 이 시다르타 태자가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문 유관상입니다. 자, 이러면서 시다르타 태자는 삶의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 밑에 나오는 이 경전은 제가 참 좋아하는 경전 구절이에요.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 이 경전 구절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했던 구절입니다. 궁중의 영화도 건강한 이 육신도. 자, 이 구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시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궁중의 영화도 건강한 이 육신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젊음도 결국 나에게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 나는 병들고 언젠가는 늙어 죽음을 면할 수 없다. 건강을 자랑하며 생존을 자랑하는 일은 적어도 생각 깊은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병들고 죽으며 또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피할 수 없는 몸인 줄 알지 못하고 남의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보고서 웃고 있구나. 자, 불교의 가르침은 실제 이제 나중에 뭐 엄청난 많은 가르침들을 여러분들이 접하는데 결국 이 생로병사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불교예요. 불교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누구나가 이 길을 뭐 피할 수는 없죠, 그죠? 뭐 늙어가는데 내가 뭐 늙지 않고 계속해서 젊음을 유지할 수도 없는 거고, 내가 또 늙어가는데 병들지 않을 수 없고, 다 이 길을 누구나가 다 가는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고 오로지 뭐요? 다른 것에 중생들은 생각에 빠져서 이것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말 등골이 오싹한 이런 어떤 표현이 부처님 경전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태자가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서야 이제 출가를 이제 내가 해야 되겠다는 뜻을 갖게 되는데, 망설였던 이유가 뭐냐면 후사의 왕자가 없어갖고 망설였던 거예요. 그때 마침 이제 그 왕자가 탄생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죠? 이제 시다르타 태자의 아들이죠. 그때 이제 이 시다르타 태자가 뭐라 외쳤냐면 오 라울라여라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오 라울라라는 말은 장애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출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자식이 갑자기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라울라라고 하는 말을 외쳐서 나중에 이 라울라가 이제 아들의 이름이 되게 되죠. 그죠? 이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왕자가 탄생하니 온 나라가 축제가 벌어집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미 이 시다르타 태자는 이제 내 아들이 왕자도 태어나고 했으니 내가 이제 출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붙여요. 그날 저녁에 이제 마지막 성을 넘어서 출가의 길을 가시게 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교재에는 나오지 않지만 경전에는 이런 장면이 그려집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축제가 이제 끝나고 잠이 다 들었어요. 온 성안이. 근데 이미 시다르타 태자는 마부를 시켜서 성 밖에 말을 딱 준비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성을 나가서 출가를 하고자 생각을 했던. 그때 마침 이제 마지막 어디를 향하냐면 자신의 부인인 야쇼다라와 아들인 라울라가 잠들어 있는 침실을 향하게 됩니다.
침실을 향해서 잠들어 있는 야소나라와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내가 지금 이 출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행복을 위해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된다면, 깨달음을 얻는다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제도해 주리라. 예. 그러니까 뭐요? 혼자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한편으로는 그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하면 아니 태어난 아이 놔두고 그냥 이게 출가한다는 게 말이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장면들이 이제 이 경전상에서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출가를 결심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시다르타 태자가 29살이 되더니 29살 좀 어떻게 보면 좀 늦게 출가한 되겠죠. 요즘으로 봐도 좀 늦은 나이에요. 그래서 29살에 그날 출가한 날짜가 2월 8일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29살에 2월 8일에 드디어 이제 성을 넘어서 출가를 하시게 되는데 그 출가를 우리는 유성 출가상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유성 출가상. 그런데 유성 출가상. 자, 우리 이제 지금 4개의 장면을 봤어요. 그죠? 처음에는 도솔레이상. 그럽니다. 도솔레이상. 비랑강센상. 사문유관상. 그 다음에 유성 출가상. 그래서 이제 출가라는 말을 잠깐 한번 우리는 그냥 출가하면 뭐 집을 떠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집을 나가는 건 가출이지 출가가 아닙니다. 스님들이 가출한 게 아니고 스님들은 출가한 거예요. 출가. 이 출가라는 의미는 뭐냐면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내 현재의 삶보다 더 나은 무엇인가, 그죠? 어떤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의 현재를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의미에서의 이제 뜻이 바로 이 출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출가라는 의미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출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출가, 과연 부처님은 지금까지 어떤 지금 삶을 사신 거예요? 한 나라의 왕자로 태어나서 그죠?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사셨죠. 쉽게 얘기해서 부귀영화가 이미 보장된 삶이었대요. 그리고 이쁜 부인과 또 아들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부왕의 대를 이어서 본인이 이제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부귀와 권력이 다 보장되었다. 과연 이걸 버리고 출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과연 쉬울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출가라는 자체도 힘들지만은 그 어떤 쉽게 말해서 그죠? 우리가 자기의 삶이 이미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간다라는 것은 그래서 어느 불교학자가 부처님의 출가를 위대한 복이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요. 뭐요? 위대한 복이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결심을 하신 거죠. 자, 성 밖을 나갑니다. 성 밖을 나가서 이제 오로지 이제 혼자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화려한 옷을 입고 내가 지금 왕자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뭐요? 어떤 수행자의 길을 갈 수가 없잖아. 그때 마침 길가에 거지가 이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과 옷을 바꿔 입어요. 그리고 자신이 길렀던 머리를 잘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 출가를 이제 제일 처음에 하면 뭘 해요? 삭발. 먼저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세속에서 길렀던 머리를 제일 먼저 자릅니다. 근데 이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에 삭발식이라고 하는 의식이 또 있습니다. 이거 할 때 거의 닭똥 같은 눈물들 많이 흘리죠. 특히 이제 비구니 스님들 같은 경우.
하는데 이제 이 삭발 그리고 이제 옷을 또 이제 세속에 입던 옷을 이제 수행자의 옷으로 갈아입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이것을 삭발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삭발염이. 염이라는 말은 물든 옷이다 이 말이에요. 물들인 옷, 물들인 옷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님들이 출가를 하게 되면 머리를 깎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머리카락을 불교에서는 뭐라 하냐면 무명초라고 해요. 무명초라고 해요. 여러분들 지금 기르고 있는 머리 있잖아요. 이거를 무명초라고 해요. 무명이라는 말은 번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한 달에 한 2번 요즘에는 뭐 그냥 깎고 싶으면 깎고 이렇게 하는데 통도사나 이런 데는 이제 깎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제 삭발하는 날. 예전에 제가 처음 통도사 출가했을 때는 뭐 삭발하는 날이 딱 정해져 있었고 빨래하는 날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빨래할 때는 뭐 다 같이 스님들이 이제 막 물들이고 이제 승복 물들이고 이제 막 이런 것을 다 같이 했었던 적이 있어요.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죠. 옛날에 비해서. 제가 이제 지금 한 30년 넘었으니까 그때 이제 80년대 통도사 그 시대에 생각하면 참. 그리고 이제 이 삭발날은 공양이 제일 잘 나와요. 공양이. 그래서 삭발날은 항상 밥이 찰밥이 나옵니다. 절집에. 네, 삭발. 그래서 금음날 또 보름날. 한 달에 2번 반드시 뭐가 나와요? 찰밥이 나오죠. 진짜 찰밥 맛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공유라든지 그 당시는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리고 이제 찰밥이 나오고 이제 특식이 나와요. 특식. 절집의 특식이 뭐예요? 특식이 뭐예요? 두부에서 이제 들기름에 꼭 근데 그렇게 해달라 해도 잘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맛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막 뭐 두부 가지고 뭐 이상하게 하는 게 아니고 두부 자체로 그냥 들기름에 그냥 구운 거예요. 소금만 살짝 뿌리면 엄청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절집 음식들 보면 그러니까 사찰 음식이라 하잖아요. 가장 큰 특징이 담백이에요. 담백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짜지도 싱겁지도 않는 그죠? 이런 맛인데 그래서 이제 두부나 또 이제 버섯 탕수육거든요. 그 다음에 그날 또 반드시 나오는 게 뭐냐면 김이 나와요. 김도 이제 그때도 김 먹기 쉽지 않았거든요. 그때 이제 돌김 같은 거 있어요. 돌김 이런 거 딱 오서 그래서 이날은 이제 스님들이 제일 또 가끔씩은 밑에 마을에 가서 짜장면도 먹을 수 있는 몰래 내려가서 짜장면도 먹을 수 있는 삭발날은 뭔가 이렇게 뭐예요? 삭발도 하고 목욕도 하고 이런 날이에요. 이런 날이 이제 보통 이제 스님들에게 한 달에 2번 주어지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삭발이라는 건 참 저희 같은 경우 왜 그러면 이 삭발날 찰밥을 줬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 내려오는 얘기로는 머리를 깎으면 이게 기운이 빠진다고 해요. 스님들이 머리를 깎고 나면은 기운이 빠진대요. 그래서 옛날 말로는 고를 채운다고 찰밥을 줬었어요. 지금도 그 전통은 내려옵니다. 지금도 이제 통도사나 해인사 이런 데는 삭발 목요일 날 되면 좀 평상시보다 반찬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와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삭발과 그래서 이제 이 삭발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는 머리가 조금만 길어도 막 진짜 막 뭐가 생각이 막 복잡해. 근데 머리를 깎고 나면 굉장히 머리 깎고 나서 머리만 개운해지는 게 아니라 얼굴도 더 잘생겨 보여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깎아야지 인물이 납니다. 안 깎으면 진짜 어디 해요. 근데 머리를 팍 깎고 놓으면 진짜 다들 인물이 막 나죠. 그래서 이제 삭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의 스님들이 머리를 깎고 하는 이런 것들이 뭐예요? 부처님 당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처음 출가를 하셨을 때 자신의 길렀던 머리를 그죠? 자르고 그 다음에 허름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스님들의 옷을 분소이라고 해요. 분소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분소이는 무슨 말이냐면 남들이 버린 헝겊을 기워서 더덕더덕 기워서 그죠? 입는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시다르타 태자도 고행의 길로 나서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혼자서 고행의 길로 나섰지만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궁중에만 있었으니까 뭘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이렇게 소문을 들었죠. 어떠한 분들이 유명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는데 이제 그분들이 여러분들 육사외도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들 육사외도. 이제 6명의 스승이라는 뜻이죠. 근데 외도라는 말은 불교의 가르침이 아닌 것을 외도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외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그러한 가르침을 외도의 가르침이다 이겁니다. 외도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육사외도라고 하는 6분의 이제 스승을 찾아가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요분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불교 공부하면서 자주 이제 접해야 되는 용어들이 이제 조금 낯설어서 자꾸 이제 귀에 좀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따라합니다. 뿌리냐 가사빠, 아칼리 무살라, 아지따 깨사깜발린, 산자야 벨라디푸타, 빠꾸따 가짜야나, 마하비라. 이 이제 6분들인데 이분들은 당시에 인도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 사상가이면서 종교 지도자이면서 또 철학, 종교 철학, 뭐 하여튼 모든 면에 아주 뛰어난 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찾아가서 이제 시다르타 태자가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요. 첫 번째 뿌리나 가샤파는 도덕 부정론자예요. 그러니까 도덕 부정론. 말 그대로 도덕을 부정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착한 일을 하면 그죠? 좋은 가보를 받고 나쁜 짓을 하면 나쁜 가보를 받는다. 이것을 우리는 인과응보라고 그러잖아요. 인과응보. 인과응보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쁘게 한다고 해서 죄를 받느냐? 그게 아니다. 착하게 한다고 해서 복을 받느냐? 그게 아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리에 대한 독단적인 회의를 표명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 착하게 살 필요 없다 이런 얘기. 이걸 주창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도덕을 부정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쾌락주의를 강조합니다. 무슨 주의요? 쾌락주의. 그래서 그것도 감각적 쾌락주의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막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런 어떤 사상을 중요하게 얘기했던 인물이 바로 이 뿌리냐 가샤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칼리 코살라는 숙명론자예요. 그러니까 숙명론. 자, 이 숙명론은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해요. 그런데 극단적인 표현론. 그러니까 숙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숙명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사주 명리학을 보는 거예요. 딱 결정되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 운명이 결정되어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말하겠지만 불교는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는 뭐예요? 운명은 내가 만들어 간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이 숙명론 마칼리 코살라는 극단적인 필연론으로서 모든 생명체의 운명에 대해서 결정론을 입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론적 운명론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정론적
근데 결정론적 운명론. 이런 생각을 갖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데 그냥 사주 보고 나서 아이고 내가 막 그냥 불안해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 운명은 늘 끊임없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숙명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물론을 주장했던 인물이 아지타케사 캄발린이에요. 그래서 이 아지타케사 캄발린은 마찬가지로 물질만을 최고로 생각한 거예요. 유물, 오직 물질만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요즘 자본주의 사회는 뭐요? 오직 돈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미 수천 년 전에도 이런 어떤 그 각각의 어떤 생각을 가진 이런 어떤 사상가들 또 내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을 부정하고 현실적인 쾌락이 인생의 목적임을 마찬가지로 이제 위에 도덕 부정론을 주장했던 사람처럼 이제 쾌락주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즐기고 싶은 대로 세상을 살자 이런 주의를 강조했던 거죠. 그 다음에 산자야 펠라디쿠타 회의론자인데 회의론자 이 회의론이라는 말 좀 어려운데 뭐냐면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나타내잖아요. 애매모호한 예를 들면 어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행복 그거 뭐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애매모호하게 그냥 모호한 어떤 입장을 취하는 그 사상이 바로 이 회의론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불가지론이라고도 하고 또 형이상학적 회의론이라고도 합니다. 형이상학적 회의.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을 형이상학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전생이 있습니까? 전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회의론이에요. 그래서 불멸론은 이제 모든 것을 불생불멸이라고 주장하면서 또 선악의 인과를 부정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자인화교 같은 경우는 이 자인화교는 지금도 인도에서 아직까지도 있는 종교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흰 옷을 입고 오계를 지키고 이런 어떤 형태의 이 교가 자인화교입니다. 근데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이제 시다르타 태자가 처음 출가를 해서 당시 인도의 여러 이런 사상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죠? 도덕 부정론 이거는 기억 안 하셔도 그러니까 처음 출가하셔서 부처님이 다양한 것을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당시 인도의 이런 어떤 수행이나 종교 사상의 형태를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고행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행주의. 고행주의예요. 이 고행주의는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주어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했던 대표적인 것이 요가 수행자들이에요. 요가. 그래서 요가라는 말은 사실 불교의 용어가 아니라 인도에서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행해졌던 수행 중에 하나가 이 요가 수행인데 주로 이제 요가 수행자들이 했던 것이 바로 고행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보면 막 뜨거운 불리를 막 걷거나 막 그 위에 누워 있거나 쇠창살 위를 막 걸어 다니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인간의 어떤 육체에 대해서 말 그대로 뭐요? 극심한 고통을 주어서 그 고통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했던 이들이 바로 이제 고행주의 수행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엄청난 고행을 합니다. 이제 고행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수정주의입니다. 따라합니다. 수정주의. 시다르타 태자가 처음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하게 돼요. 고행도 하고 이제 이 수정주의는 말 그대로 뭐냐 하면 선정, 그죠? 우리가 이 말하는 명상,
뭐 이런 수행이죠. 선정이나 명상 수행을 통해서 이제 어떤 정신적인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근데 크게는 이제 이 두 가지예요. 따라서 보행주의, 수정주의. 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태자로서 이제 출가를 해서 이제 육체적인 고통 또 정신적인 이런 어떤 완성을 이루기 위한 이제 수행을 주로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태자는 이 여섯 분들의 가르침이 태자가 원하던 어떤 수행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수행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자, 그쪽 위에 보시게 되면, 저, 유성출가상이 있죠, 그죠? 그 위에 보시게 되면 경전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나는 하늘에 태어나기를 원치 않는다. 이거 같이 따라서 큰 소리로 같이 합니다. 나는 하늘에 태어나기를 원치 않는다. 일체 중생이 생사의 윤회에 매여 고통받고 있지 않는가. 나는 일체 괴로움을 구제하기 위하여 출가하는 것이니 위에 없는 깨달음을 얻어 부처를 이룰 때까지 결코 돌아오지 않으리라. 이 짧은 5구절 안에 이미 다 들어있어요. 오늘 공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는 하늘에 태어나지를 원치 않는다. 당시 인도의 이제 모든 종교인들, 수많은 신을 그죠? 숭배하는 그런 종교 집단들이 많았겠죠, 그죠? 이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생천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천설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천설. 쉽게 말해서 생천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늘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하는 신을 섬기는 종교들 있죠. 신을 섬기는 종교, 신 중심의 종교들은 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생천설이에요. 천당에 태어나거나 천국에 태어나거나 하늘에 태어나거나, 그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불교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불교는 뭐 천당에 가고 천국에 가고 뭐 하늘에 가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미 불교라는 종교는 뭐예요? 다른 신을 중심으로 한 종교와 완전히 차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신을 중심으로 한 종교는 전부 생천이 목적이에요. 근데 나는 하늘에 태어나기를 원치 않는다니까. 일체 중생이 뭐에 매어 고통받고 있다? 생사의 윤회에 따릅니다. 생사의 윤회. 그죠? 생사의 윤회란 나고 죽음이, 그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여기에 매여서 고통받고 있지 않느냐. 지금 중생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 속에 있지 않느냐. 자, 나는 일체의 괴로움을 구제하기 위하여 여기다가 이제 출가의 목적이라 써주세요. 출가의 목적이 뭐예요? 일체 괴로움을 구제하기 위해서. 아까도 이제 불교라는 종교는 뭐예요? 고의 문제를 해결한다 했잖아요. 그죠? 얘기했죠? 아까 부처님 탄생계에서 일체는 다 괴로움이니 내가 그 괴로움을 편안하게 하겠다. 이 말과 상통하는 말이죠. 나는 일체 괴로움을 구제하기 위하여 출가한다. 이게 부처님이 출가의 목적이었어요.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스님이 되려고 딱 이제 출가하면 제일 묻는 질문이 뭐냐? 왜 출가하냐? 이게 묻거든요. 왜 출가? 그러면 대부분 스님들이 내가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일단 출가의 목적은 뭐예요? 일체 괴로움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될 때까지, 깨달음을, 그죠? 얻어서 부처를 이룰 때까지는 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 이게 이제, 이 안에는 뭐냐면, 불교라는 종교가, 그죠? 다른 어떤 신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와 다른 면을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자는 이 6 스승들을 떠납니다. 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거였었어요.
궁극적으로 그 육사외도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생천이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들의 가르침을 자신이 원하는 어떤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이제 다시 혼자서 고행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때 그 밑에 보시면 당시 그 나라의 이름이 이제 마가다국인데 이 나라의 왕을 만나게 돼요. 빈비사라 왕이라는 왕. 여기 잘 기억하세요. 따라합니다. 빈비사라라는 왕이 이제 태자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이 시다르타 태자가 이제 저 숲속에서 앉아서 수행을 딱 하고 있는데 왕이 지나가다가 그 수행자의 모습을 보니까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직접 이 수행하는 시다르타 태자에게 가서 수행자시여 왜 이리 힘들게 고행을 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고행을 하냐? 나와 함께 정치를 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고행을 하시나요? 근데 이제 이 시다르타 태자는 뭐 때문에 추구했어요? 괴로움에서 중생들을 구제하여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 빈비사라 왕에게 저의 목적은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제 막 이렇게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도 뜻을 굽히지 않자 빈비사라 왕이 이런 얘기를 해요. 수행자시여 나중에 당신이 깨달음을 얻으신다면 저를 제도해 주십시오. 저를 제도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은 이 빈비사라 왕이 이제 부처님에게 나중에 부처가 되시고 나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최초의 절을 지어서 헌납을 하죠. 그 절이 중림정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 인연이라는 것이 그죠? 인연이라는 것이 참 어떤 그 스쳐가는 인연 속에서 그 작은 인연이 나중에 엄청난 큰 결과를 만들어내요. 이제 이 빈비사라 왕이 그러한 이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나중에 이제 이 시다르타 태자가 부처님이 되시고 나서 빈비사라 왕을 제도합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뒤에 나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시다르타 태자는 다시 이 6년의 고행을 들어가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설산수도상이라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설산수도상. 그래서 오늘 이제 작년에 여러 개 배웠어요. 그죠? 계속 반복해야 돼. 다시 도솔레이상, 비랑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부처님께서 이제 이 수행을 6년의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수행이 엄청난 힘든 수행이라서 우리는 고행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고행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 밑에 그 경전 구절을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어디를 찾아가 보아도 내가 의지에 배울 스승이었구나. 이제는 내 자신이 스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 나 혼자 힘으로 깨달아야 한다. 번뇌를 끊을 수도처를 구하고자 할진대 이곳이 적합하다. 내 이제 여기서 번뇌를 끊으리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다르타 태자는 이제는 이제 혼자서 내가 내 수행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미 뭐예요? 시다르타 태자는 육사외도를 비롯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배웠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길은 내가 가야 할 길이지 누가 나를 깨우쳐주고 그죠? 그래서 이제 불교라는 종교는 때로는 스승이 필요하지만은 마지막 그 깨달음은 내가 얻는 거거든요. 스승이라는 것이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은 결국 그 깨달음은 마지막에 내가 얻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이제 이 시다르타 태자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흔히 말하는
수행이라는 말을 한번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죠? 수행이라는 말. 수행이라는 말을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데 이 수행은 한자로는 뭐요? 닦을 수자, 행할 행자 이렇게 해서 수행이라고 해요. 그죠? 한자로는 뭐요? 닦을 수. 자, 이 행자는 뭐냐면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결국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행위. 그러니까 내가 일체의 어떤 우리는 자 따라합니다. 신, 구, 의. 우리가 불교에서는 사람이 하는 행위를 세 가지로 얘기해요. 따라합니다. 신업, 따라합니다. 신업, 구업, 의업. 신업은 신체적 행위. 내가 몸으로 하고 막 움직이고 하는 것은 이건 신체적 행위예요. 구업은 뭐요? 입으로 하는 행위죠. 그렇죠? 우리가 말하고 하는 거. 의업은 뭐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도 업을 짓는 거예요. 생각으로 막 머리 굴리고 하는 거 의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구의 세 가지로 우리가 업을 짓는데 이것을 뭐요? 닦는 것이 수행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닦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이랑 신구의 삼업을 닦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수행은 신구의 삼업을 닦는 신구의 삼업을 닦는 행위이다. 그래서 수행이란 신구의 삼업을 닦는 행위인데, 자, 이것을 닦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닦는다라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이 닦음이라고 하는 이 글자 속에는 많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인이 필요한 거예요. 예, 수행에는 뭐가 필요하다? 참음이라고 하는 인내, 인내. 끈기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편하고 쉬운 건 아니겠죠. 그죠? 여기에는 뭐가 또 있어요? 뭔가 고통이 있는 거예요. 고통을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결국 이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이러한 어떤 쓰라림의 고통도 있어야 되고 이것을 참아냄으로써 결국 수행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서 6년의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내용들이 다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로는 이러한 어떤 신구의 삼업을 닦는 이런 개념으로서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시다르타 태자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와요. 육신을 조복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자,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전제 조건이 육신을 조복해야 돼요. 육신을 조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육체적인 것을 먼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이제 마음 수행한다 하면 마음만을 먼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육체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마음도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마음이나 몸이나 이게 따로따로예요? 아니잖아요. 같단 말이에요. 신과 신이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수행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육신을 조복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신체적으로. 그래서 건강해야 돼요. 몸 아프고 이러면 수행 못하죠. 다리 아픈 사람이 어떻게 앉아있을 수 있고, 그죠?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절을 할 수가 있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먼저 조복한다라는 말은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내 몸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도 다스려지는 것이지.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육체가 병든 사람이 정신이 건강해질 수 없잖아요. 그죠? 육체가 건강해야지 마음도 건강해지는 거고, 마음이 건강해야지 육체도 건강해지는 거지. 이 둘 중에 어느 걸 하나도 밸런스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겁니다. 아셨죠? 수행이나 제일 먼저 뭐부터? 몸과
마음이 하나가 같이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6년의 수행을 하시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6년의 수행까지 하는 얘기만 듣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